오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당연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그런 법을 명문화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경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제 원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 그분을 볼 때 다른 마음으로 듣고 다른 마음으로 대하고 좀 더 귀한 분으로 대하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실수에 대해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중,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귀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경외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소중하게 대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귀하게 존귀하게 나 자신의 필요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삶으로 계속해서 너 자신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잇는 제일 첫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부모 공경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좀 전에 봤죠.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는 게 누구 살인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로서의 죄인을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중심적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실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부모 사랑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죄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귀하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났는데도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보면요, 부모님이 귀해요? 내 일이 더 귀해요, 지금? 뭐가 더 바빠요? 내가 더 바쁘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맨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학용품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따지죠? 엄마 용돈 밀렸다고. 이걸 안 주는 엄마는, 야, 그러면 넌 여태까지 누가 해주는 밥을 먹었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만, 또 치졸해서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서 나의 필요 중심적으로 모든 사고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자기 중심성을 부모 공경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쇼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서 복문경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죠. 같이 이 두 절을 제가 첫째 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손으로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같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섭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이 죄인들을 향한 자기 극복의 사랑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죄인이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섬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절에 공경이란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랑하려면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부모의 의지 아래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셨던 분이시니까 어떤 때 진짜 기분이 좋습니까? 물론 이제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죠? 오늘 기대되십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늘 저녁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다 기대되시죠? 그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제가 이제 3명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제가 제 3명한테 뭘 받을까? 솔직한 말로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별 기대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이제 뭘 사드려야 되나 지들끼리 고민을 하는데 별로 선한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주는 거지 걔들이 뭘 저한테 줍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부모의 마음이 진짜 충족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내가 딱 했어요. 근데 자녀가 그 말을 의미 있게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뻐요. 영광을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존중하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의지와 나의 모든 죄된 속성, 나 자신을 향하는 것들을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순종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서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근데 두 번 결정적인 불순종을 해서 마음이 들켜버려요. 첫 번째 불순종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엔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이 지휘하는, 왕으로서 진두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1분 1초를 다투는 거고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은 빨리 싸움을 해야 되고 자기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7일을 이래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이래가 됐는데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드리지 뭐 꼭 사무엘이 드려야 돼. 그리고 자기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딱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딱 왔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왕이 제사를 드렸어. 그래야 하였다면, 만약에 끝까지 기다렸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나중에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적군이 막 옆에 있고 싸우면 타이밍이다. 사무엘, 이게 7일 안에 온다고 그랬으면 한 3일이나 4일쯤 오지 어떻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오냐. 근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테스트였죠.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어떤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들켜버렸냐 하면, 이 싸움 꼭 제사 안 해도 돼. 그냥 제사는 형식적인 거야. 내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뭘 시키면은 잘 순종하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나 혹은 나중에 변명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속이 다 뻔히 보이죠. 어떤 속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면 우리의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울이 실수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들킨 거예요. 마음이 들킨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사울이 어떻게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또 테스트예요. 야,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대열의 맨 끝에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도 이게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장수와 장수가 싸우는 거고 군대가 싸우는 거지 애들을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비겁하게 뒤에서 애들과 노약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억하시면서, 야, 이 아말렉 민족,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싸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진짜 이겨요. 근데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다 죽이려고 부르니까 죽이기가 싫어요. 왜 싫으냐?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성한테 뭐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도 어떤 군대가 승리하고 나면 딱 이게 어떤 노획물을 가지고 딱 개선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적장을 딱 꿇어 엎드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적군의 왕이었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양과 소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딱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사물이 딱 나가니까요, 사울이 자기 마음 감추려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복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갔냐 하면, 지키긴 뭘 지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갔는데 지금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데 저건 뭐예요? 저 손은 뭐고 저 양은 뭐죠? 그거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다 마음을 아시는데, 이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그에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아까 처음에 아바드, 무겁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말 지켜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기의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거 가져가서 좀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꺾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존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논쟁들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라는 말을 여기서 하죠. 권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게 어떤 권위냐면 사실 이제 우리는 목사의 수업을 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노회에서 인정을 해서 뭐 위임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다. 근데 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시비를 거냐면, 야, 너 나사렛 출신의 어떤 뭐 시골 뭐 목수 출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 주제에 아니 여기 와서 어떻게 네가 말씀을 전하고 난리냐? 도대체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걸 조금 어렵게 꽈가지고 비꼬면서 무슨 권위로 네가 여기서 가르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4절.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자, 내 권위가 어디 나왔는지 말하기 전에 너한테 좀 물어보겠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이 주는 세례,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는 것인지 다 알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너희 군사들 포악하게 행동하지 마. 너희 세리들 주어진 것 외에 더 거두지 마. 바리새인과 너네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 그런 식으로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마.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지 알아서 몰라서? 아니에요. 알아도 안 했어요. 왜? 자기의 의지를 꺾기 싫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기가 싫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니들 자존심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 잘 안 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의지를 꺾기 싫어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 참 연약하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이 외워지는 부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거기 딱 열면 성경이 외워지네. 보이죠? 7절, 8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자, 7절, 8절. 우리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 관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짜 공경이고 무엇이 사랑이며
내가 나를 챙기는 삶이 아닌 내가 나를 꺾음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뻔하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냐 하늘로부터냐. 뭐 사람에게서라 그러면 왜 너네 다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다 아는데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 돌 맞아 죽을 거고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 왜 안 믿었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6절에 26절 25절 맨 마지막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죄송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도 나도 얘기 안 해줄게. 왜냐하면 니네가 권위를 몰라서 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비유를 한번 볼게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버지 가겠나이다. 자, 순종하는 것 같죠. 그러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잘 들으시나 보죠. 여러분 이제 대답은 뭐라고요? 대답하기 싫을 때, 굉장히 하기 싫을 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요. 할게요.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인간이라 하는 애들은 대답은 할게요. 그리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왜 안 하니? 그러면 하려고 그랬어요. 이러죠. 네. 이게 한 2번, 3번 반복이 되면 엄마 아빠가 열이 받죠. 왜 안 해? 그러면 엄마는 왜 화를 내냐고. 난 아까부터 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요,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이 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안 해. 자존심 안 꺾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향해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라 일 좀 해라. 싫소이다. 싫어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부모한테 싫어요 그러면 그 아들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싫어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리는 결혼 안 해보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보셨습니까? 싫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입니다. 둘째가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하기 싫은 대답이죠. 하기 싫은 겉으로 할게요. 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안 해.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는 걸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아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다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죄를 말씀하죠?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보낸 요한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죄. 니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안 믿니? 아니야. 꺾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그거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혼내도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까지 혼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게으른 것은 꾸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혼내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를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월 5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엎어져서 울면은 살려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넌 죄인이다 그러고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러죠? 이 시대가 악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하면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꺾지 않고 오히려 권위자들을 대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뻔뻔한 시대. 우리 모두 그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자,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자,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돈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 비방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싫지요? 자기를 꺾기 싫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돈이 효자다. 제가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돈이 효자입니까? 아들이 효자입니까? 돈이 효녀입니까? 딸이 효녀입니까? 딸이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배신하지 않는 건 돈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부모 공경을 섬김으로 한다. 이거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또 하나는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한다인데요.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십계명에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 A는 B다 이런 공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효자도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효녀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하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게 부모를 좀 귀하게 여겨드리고 잘 보살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대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버이날이라 제가 애들한테 선물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좀 다르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건 좀 다르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30년, 40년 후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나이가 되면 또 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 부모님은 점점 약해집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김보월 권사님도 옆에 계시고 신혜경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그 90이시잖아요. 이제. 그 얼마나 연세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꽤 있어야 되는 제가 연수를 계산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제가 저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아멘. 제가 그 자리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해지죠?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약해지면 없어져야 돼요? 공경을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사람이 약해져요.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게 복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똑바로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이 많은 게 복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복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교회에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아름답게 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젊은 교회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젊은 교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르신이 없어지고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이 어르신의 위치에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분들을 잘 봉양해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대의 그런 유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 그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걸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야곱과 에서가 이게 생명인 줄 알고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들 축복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30절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게 어떤 문맥이냐 하면요. 홀로 되신 나이 많은 과부인 어머니를 교회가 돌봐줘. 나는 신경 안 쓸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먼저 순종이에요. 먼저 순종. 나를 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의 삶에서 나만 챙기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고 그랬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재력이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되면 돈이 효자가 아니라 진짜 자식이 효자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들 지켜가는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